예수님은 21장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감람원 올리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부자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믿음의 성도들을 구속하시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장은 특별히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받을 환난과 구속의 때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에 나타날 심판의 징표로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먼저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유대인에게 환난과 구속의 날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의 칼과 불에 죽임을 당하고 포로에 잡혀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되어서 성이 불에 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사건입니다.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의 처참한 기록들이 얼마나 무서운 큰 심판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AD 68년에 공격을 받았고 AD 70년에는 티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3일 만에 포위되었습니다. 포위된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아주 없어졌습니다. 남은 풀과 소똥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었어. 사람들 배가 고파서 아이들을 먹었다. 역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성이 불타고 2,000명이 죽었습니다. 성 안에서 죽은 자가 12만 명이고 합해서 110만 명이 죽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군은 불에 녹은 금과 은을 갖기 위해서 돌과 기둥 사이를 다 파헤치고 녹은 금을 파내갔습니다. 성곽의 돌이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10만 명이라 합니다. 저들이 로마 투기장에서 죽고 많은 자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아이들이 노예시장에서 팔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심판의 끔찍한 최후를 맞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의 심판은 앞으로 있을 마지막 심판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멸망은 앞으로에 있을 마지막 때 심판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은 다시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서 또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심판은 그 크기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전 세계적인 심판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계시록에 의하면 마지막 때 전쟁과 각종 여러 가지 재난에서 지구의 인구가 반 이상이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날들을 기록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방인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심판의 때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예루살렘 성읍과 성소를 회파한다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보좌에서 통치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 믿는 자와 동행하시는 그런 이방인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의 말씀은 70일의 기간 중에서 69일에와 마지막 한 일회가 이루어지는 그 기간 사이에 이방인의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가는 때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때까지 이방인에 의해서 밟힌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나라와 그 민족을 말씀합니다.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은 21장의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반복해서 다른 말씀으로 이룬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에는 이때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전쟁의 시대이고 세계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의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의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혼란하며 공고하다 말씀합니다. 곧 나라 간의 전쟁으로 온 땅의 굉음과 혼란 가운데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는 이 하늘의 징조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온 땅이 회파되고 자연재해로 이렇게 엄청난 혼란이 함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에서도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5절에 여호와의 날에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말씀합니다. 이때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기절하리라 말씀합니다. 본문 26절에서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음이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견되는 핵전쟁을 묘사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은 이슬람 국가가 세계를 향해서 테러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도발로 인해서 전쟁의 소문이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일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전쟁은 국제전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동의 전쟁이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에 있는 것과 같이 지금 북한과 한국의 긴박한 이런 전쟁의 상황 가운데 있는 한반도는 세계 강대국의 그런 이권의 각축장이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27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합니다. 그때는 인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와는 완전히 다른 영광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는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온 땅에 모든 사람이 볼 것입니다. 그때가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머리를 들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바로 깨어 일어나라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 민족적인 구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